평화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그러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막 하고 있는데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긴 쪽은 이겨서 얻는 평화가 있을 거고 진 나라는 져서 얻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항복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서로 항복 안 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뭐 중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오겠죠. 이겨서 얻는 평화가 있고 져서 얻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겨서 얻는 평화예요. 이겨야 돼요. 이 마귀와의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기는 신앙생활도 습관이고 지는 신앙생활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계속 이기는 사람이 있고 시험만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이 자기 연민의 함정에 빠져서 나만 피해자고 나만 불쌍하고 나만 몰라주고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기는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어떻게 이길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일단 강건해져야 이겨요. 강해져라입니다. 강건하라 이 말은 강해져라는 겁니다. 강해져야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강해야 됩니다. 약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강해야 돼요. 강해야 됩니다. 자, 그 강건해지는 게 뭘까요? 10절 다시 볼까요? 두 가지가 나와요. 강건해져라. 두 가지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기려면 강건해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강건해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주 안에서. 두 번째는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첫째만 볼게요. 주 안에 있을 때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강건해져라라는 말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주 안에 있어라. 그러면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좀 틀려요. 지금 전쟁은 얼마나 무기가 최신식이냐, 병력이 많으냐, 얼마나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있느냐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얼마나 많이 갖추느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어라. 그러면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반복했지만 이 강건하라 이 말은 내 힘이 아니라 그랬죠. 아주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다 보면요, 내 것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벌, 경험, 인맥, 능력 가지고 통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통할 때가 와요. 초반에는 잘 이게 통할 때가 있었는데 사업도, 목회도, 장사도, 영업도 내 능력, 내 인맥, 내 경험 이런 것 가지고 초반에는 통할 때가 있는데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안 통할 때가 와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목회도, 장사도, 영업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통할 때가 있는데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저는 부목사까지 한 게 39살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39살까지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21살 때부터 39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40살 되던 해 우리나라 나이로 담임 목회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21살부터 우리나라 나이로 31살까지가 강도사. 우리는 이제 만 30세 돼야 목사를 주니까 31세부터 39세까지 부목사, 그리고 40세부터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부목사 생활, 부교육자 생활을 뒤돌아보면 내 능력, 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친화력, 뭐 여러 가지 성격, 이런 것들이 부목사 때는 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잘 되고, 그래서 제가 섬겼던 부교육자 5군데 교회 중에 2군데 교회가 목사님이 물러나실 때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올 정도로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성격이든 설교든, 제가 웃으면 인상 좋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걸로 통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청년부도 잘 됐고, 중등부도 잘 됐고, 노인대학도 잘 됐고, 뭐 잘 됐어요. 근데 이게 안 통할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사업도 장사도 영업도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가 와요. 온다니까요. 그때 내 힘이 이렇게 안 통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때 와요. 신발을 벗어야 할 때가 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7년째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맨날 신발 신고 하는 것 같아도 저도 제 나름의 어떤 목회의 고비가 있었고, 그때 저도 내 발에서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신발을 벗었어야 할 때가 왔었어요. 그때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통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초반에나 통하지 나중에는 안 통할 때가 와요. 그럴 때는 여러분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돼요. 아멘. 벗어야 돼요. 설교도 보면요, 오늘 제가 설교 원고를 6장 가지고 올라왔지만 이 설교 한 편에 너무 많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주고 싶은 함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설교주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못 본 것을 내가 봤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은 아니고 목사님들 중에 설교 끝날 때마다 아직 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지만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분 많잖아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뭐 아직도 할 게 남아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말하는데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하는 여기에서는 유혹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준비를 해서 요만큼밖에 못했는데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라는 이렇게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그게 있어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설교 긴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설교를 너무 많이 하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나중에 설교 한 편 듣고 나면 남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뇌의 용량보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집에 갈 때는 뭘 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 그냥 원포인트 하나 그냥 딱 주고, 지난주에는 뭐 했어요? 엘리야? 이래도 모르는데 자기 연민 했잖아요. 문제가 왜 자꾸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괴로운 마음이 문제를 자꾸 키운다. 그래서 작은 문제도 내 마음이 시험 들어서 괴로우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뭐 고독감, 공허함, 또 자기 연민, 두려움, 5가지인데 저도 잘 모르겠네. 뭐 이렇게 한 이유가 그냥 한 번 설교 1개씩 주려는 거예요. 1개씩. 근데 설교는 좀 길더라고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장기전으로 설교합니다. 오래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그래요. 너무 많이 하려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설교 듣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는 이제 목장도 찬양팀도 교사도 다 내놓고 한 개만 하자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많이 하려는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 발에서 신발 벗으라 그랬어요. 신발 벗고.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시잖아요. 칼을 삐어든 사람이 하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 편이냐 이러니까 그 군대 장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막 네 힘과 네 능력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목장 나눔할 때 기도 제목이 제가 월요일이나 늦어도 화요일에는 제가 기도하는 책상 위에 목사님이 딱 올려놔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 장으로 이렇게 읽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기도 제목 없는 가정 하나도 없구나. 다 기도 제목 하나씩 다 있구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을 그냥 맡겨요. 내려놔요. 아멘.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니까요. 통할 때가 있는데 안 통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 경험, 능력, 인맥 하나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하면 할수록 쉬워요,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목회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목회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발에서 신발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여러분이나 저나 갈매산 꼭대기 있다가 로덴나무 밑에까지 떨어진다니까요. 갈매산에서 부에세바까지 믿음이 이렇게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르막 올라갈 때 자전거 타고 올라가지 말고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들게 그냥 자전거 페달 밟아가지고 땀 흘려가면서 오르막 올라가지 말고 오토바이 딱 얹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강건해져라 또 이렇게 하면서 전적으로 이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는 유독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6장으로 된 에베소서에 안에서라는 말이 38번이 나와요. 38번.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그냥 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 이랬잖아요. 그냥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열매를 많이 맺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싸움이라 그랬죠.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는 잘 알죠?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들어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부딪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예요? 주 안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 안에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죠? 주 안에.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안에 살고 있어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다시 반복해. 우리 주님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로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사는 것은 어디 살고 있어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주님 안에 사는데 우리는 몸을 입고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부딪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육체 가운데 똑같이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육체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면서 육체를 위해서 살았어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육체를 위해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다시 반복하면 자기 연민의 함정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애정욕, 인정욕, 성공욕, 칭찬욕, 관심욕에 결박당해 사는 거예요. 이게 살아요. 제발 날 좀 바라봐 주세요. 제발 내가 하는 것 좀 알아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인스타는 안 합니다. 인스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 하세요?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사진 올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면 뭐 맛집 가면 그 맛집 사진 올려서 내가 이런 식당이 있다. 또 외국 여행 가면 내가 여기 있다. 막 올리잖아요. 막 이렇게 올려요. 올리는데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지방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목회자 부부는 딱 저하고 그분하고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온 목회자 부부는 그분하고 나하고밖에 없어요. 저보다 한 2-3살 많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당을 앉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앉는데도 평신도는 평신도 장로님들끼리 앉고 부부가 앉고 저는 그 목사님 부부가 계속 이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계속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이 사모님이 예뻐요. 따라합시다. 예뻐요. 예뻐서 일반적인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좀 샤방샤방 예뻐요. 설교 나가면 큰일이다. 샤방샤방 예뻐요. 머리도 머리카락에 핀을 꽂고 옷도 좀 뭐랄까요? 긴 치마, 이거 살랑살랑거리는 치마 아세요? 여러분은 그런 치마를 아무도 안 입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렇게 치마가 막 샤방샤방한 치마가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고 바지도 분홍색 바지, 뭐 하여튼 샤방샤방한 스타일이에요. 마르고 샤방샤방. 우리 사모는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샤방샤방하고 좀 머는데 샤방샤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성지순례 이제 그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진 안 찍으려고 막 그러는데 사진을 찾죠. 모습 탁 찍고, 쫙뭐 포즈도 막 잘 잡아요. 탁 잡고 또 동영상 해서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뭐 하시나 보니까 이걸 이제 성도들 보라고 이제 그 교회에 다 볼 수 있는 거기서 사진을 계속 업로드 하더라고요. 업로드를 막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와, 저 성도들한테 물론 성지순례 와서 이렇게 하지만 성도들한테 이거 뭐 다 이렇게 막 가는 데마다 이렇게 여기는 뭐 어디 뭐 갑바도기나 여기는 데살로니가예요.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다 올려요. 다 올리고 그 사진 또 이렇게 저하고 사모님 이렇게 뻣뻣하게 웃고 뭐 이러지만 이분은 막 하여튼 막 이상한 포즈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네 예뻐요. 근데 저는 이제 뭘 저렇게까지 다 올리나 굳이 뭐 본인이 보고 하면 되지 다 올려요. 다 인스타인지 뭔지 다 올려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남들이 안 먹는 거 먹을 때 사진 하나 올리고 싶고 남들이 안 가본 데 가면 또 인스타 한번 올려서 나 이런 데 여행 왔어요. 뭐 나는 이런 좋은 호텔에서 묵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옛날에는 육체를 위해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러면서 지금은 바뀌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뀐다니까요. 예. 자, 옛날에는 육체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을 바꿔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옛날에는 육체를 위해서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쓴다니까요. 옛날에는 육체 가운데 살면서 육체를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몸을 입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안에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매일매일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한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살면서, 자, 강건해져라 그랬잖아요. 강건해져라. 강건해지는데 강건해질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뭘 입고 산다고요? 육체를 입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육체의 소욕이, 갈라디아서 5장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 안에서 살려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려면 항상 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이 싸움이 있다니까요. 날마다 이 싸움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게 예배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바로 기도예요. 이런 생활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면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육체 안에서 살게 돼요. 항상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잠언 6장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게 잠언 24장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기도했지만, 기를 쓰고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기를 쓰고 이런 말을 쓰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면,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기를 써야 돼요. 기를 써야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이 금요 기도에 나오고 싶어서, 정말 나오고 싶어서 새벽부터 막 기대가 되고 막 기다려지고 막 너무너무 가고 싶고 불타는 마음으로 가고 싶고 막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정말 막 금요 기도가, 야, 금요 기도해야, 기다리는 금요 기도해야, 야, 오늘 만사제 쳐놓고 가야지, 은혜 받아야지, 밥이 무슨 필요해서 한 끼 굶어도 돼, 무조건 가야지 라고 오신 분 있어요? 없는 이게 왜냐하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니까. 육체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건해져라 하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돼 있으면서,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 강건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 힘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초반에는 내 힘이 될 때가 있는데, 제가 부목사에 와 들었잖아요. 저는 부목사 5명이면 인기 1위, 6명이면 1위, 7명이면 1위. 자기 연민, 아멘. 그랬었는데 이게 통할 때가 있는데 안 통할 때가 온다니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게 통할 때가 있는데 안 통할 때가 있다니까요. 자식 키우는 분들, 학교까지 집어넣었더니 그 다음에 안 통할 때가 있다니까요. 오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니까요. 내 힘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살아야 강건해지는데, 그럼 기를 써야 된다니까요.
이 가운데 정말 금요 기도회가 진짜 막 아기다리던 금요 기도회 무조건 서울에서 사당을 지나 무조건이야. 예? 그런 분 여기 있나요, 진짜? 우리 청년들, 반주자들 막 금요 기도 50번 가지고 기다리고 금요 기도회라 왔나요? 미경이 왔대요. 자, 차렸다니까요. 예.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육체 가운데 살면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 안에 붙어 있으려고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라니까요. 제가 이해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목포에서 부산까지 그 일정이 있어서 목포에서 시동을 딱 켰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와이퍼에 딱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사마귀. 근데 사마귀 얘를 떼려니까 좀 겁이 나고 좀 이따만해요. 그래서 어차피 부산까지 가니까 가다 보면 얘가 날아가겠지 해서 앞에 있는 거 보면서 운전하면 붙어 있는 거 보고 출발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목포에서 부산까지 가는 도로가 이렇게 차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달릴 수가 있어요. 얼마까지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많이 달릴 수가 있어요. 기존 속도보다 많이 달려요. 근데 사마귀가 부산까지 따라왔다니까요. 안 떨어져 이놈이. 그렇게 막 180, 90 나도 안 떨어진다니까 이놈이. 얘가 막 날개를 막 펴면서 막 저항을 한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이제 떨어지려고 하니까 얘도 붙어 있으니까 자기 날개를 막 가서 가는데요. 이게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 와이퍼 사이에 여러분 그 물 내려가면 창문 유리가 있고 이렇게 약간 요 틈 있잖아요. 여기 본네트 딱 닫은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 안에 딱 숨어가지고 바람의 장을 다 패가지고 부산까지 왔다니까요 이놈이. 그런데 1박을 하고 아침에 또 그 차 타고 가려니까 또 붙어 있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사마귀를 존경한다니까. 야, 사마귀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모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빗자루 가지고, 저는 이제 도시형이고 사모는 시골형이라서 네가 좀 해라. 나 도저히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날려보내다가 나한테 날려오면 어떡할 거야. 이게 겁나. 이게 날리다가 얘가 나한테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성경학교 가가지고 수련회 가서 이제 강사방을 주는데 잠자리 한 마리가 이만큼 들어왔어요. 한 마리가. 그냥 한 마리 들어왔어요. 잠자리. 제 숙소 방에. 그래서 잠자리 때문에 차에서 잔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 아주 어릴 때. 근데 그 사모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풀숲 많은데. 그래서 이 목포 사마귀가 부산의 그 정원에 이제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탁! 날개짓을 하면서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주님 안에 거할 거야. 길을 쓰고.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모토가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같이, 사람과의 관계 목회는 뱀같이 지혜롭게 하자. 이게 제 목회 모토고, 또 한 가지는 2마리 토끼는 절대 못 잡는다가 제 모토예요. 이거 잡으면 이거 놓친다가 모토예요.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길을 쓰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뭘 포기했나요? 자, 소파, 야식, 텔레비 재밌는 거, 육체의 피로 하나는 포기하고 여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절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말을 해요. 정작 자기는 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항상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싸움을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장사 없고 여러분도 장사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나만의 것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만의 은밀한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치열한 세상살이 가운데 내 힘이 정말 안 통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